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실제 아브라함의 삶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도를 함께 보면서 조금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초록색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곳에 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생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라는 뜻은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들 사이에 이쪽에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 데레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에서도 말씀을 선포했고 하란에서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고향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란은 이렇게 평야시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런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북쪽이 위잖아요. 그러니까 위면 다 북쪽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위는 무조건 동쪽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이 북쪽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에 따라서 이제 지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입니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곳에 원주민들 때문에 자리를 옮겨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점점점 남방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네게부라고 하는 단어가 좀 같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뜻입니다. 남방과 네게부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네게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고 이것을 문단어 말로 바꾸면 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정이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일정입니다. 보시면 자 이곳이 세겜이라는 뜻입니다. 곳입니다. 성경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중요한 것은 산이 두 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보면 좀 어깨처럼 생겼잖아요.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 두 개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지 않아요. 항상 나무가 조그만하고 그리고 마른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이 상수리 나무, 이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나무는 다 조그맣고 그리고 쉽게 마른데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된 것은 이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울창한 이 상수리 나무 밑에 이 제단들을 대부분 쌓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면 제단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 살고 있는 문화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좀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곳은 이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에 이렇게 묻어진 터가 있고요. 이곳이 남방입니다. 남방. 그러니까 남방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방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가장 밑에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방을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이런 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떠나서 들어갔다, 이끌고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웠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출발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75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75세는 이제 중년이 조금 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조금 오래 산 거예요. 이삭이 180세 그리고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수명이 이렇게까지 길진 않습니다. 100세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새로운 그리고 아무것도 기반이 닦지 않은 곳으로 떠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조금 휴식하고 안정기에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떠났을 때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 이 재물들 이런 것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냥 혼자 떠나면 괜찮은데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딸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란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여러 위험이 있거든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 세계가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도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취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간단하게 마침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던 기반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축복도 주시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하고 그것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그 땅을 지나갔어요.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지나가고 이 아까 봤던 이 세겜 상수리 모래나무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막을 친 이유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정착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은 자신의 농토나 자신의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입자들을 그냥 환영하지 않고 그들을 배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고 원주민들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해가지고 세겜에 왔는데 그곳에서도 이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계속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금 보면 점점점 삶의 터전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분명히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그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을 못하고 다시 장막을 꾸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니 또 방해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장막을 또 쳐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어려운 경우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브라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알듯이 요셉도 그래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하는 꿈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요셉이 꿨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을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이 원망 그리고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형들로부터 팔려서 저 애굽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조금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정착이 되고 점점점 신분이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또다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셉에게 그런 꿈을 안 주셨다면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준 이후에 요셉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죠.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왕이 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죠. 그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해서 다윗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고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투에서 승리했고 다윗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리고 삶이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집니다. 사람들이 여인들이 소리치기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사람들이 다윗을 높일 때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더 강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12년 동안이나 이 방황자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이들도 함께 가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자라고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죠? 예수님이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근데 풍랑이 만나서 이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들이 했던 그 노하우, 그것으로 이 풍랑을 이기려고 했으나 극복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 6장에는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 일손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려보낼 때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강제로 보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아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곳에서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곳에 가면 이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7장 5절에 이제 설명을 좀 하는데요. 이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제 스데반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붙일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준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망이 될 수도 있죠. 아, 내가 괜히 왔다. 아,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재물 이런 것도 얻는 걸 원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일이 잘 풀려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높은 지위에 급성장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요셉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저는 2006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네, 저희 집사람도 신대원 1학년에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전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신대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신대원의 경쟁률이 5대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저는 이제 합격하고 나서 야, 여기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떨어진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만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들었어요. 야, 나랑은 정말 다른 거예요. 월요일마다 시험 보고 맨날 합숙해가지고 공부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대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신대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대원 들어가서 신대원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하기를 만약 제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다면 전 서울대 갔습니다. 정말 와,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와,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뭐 좋은 것 되지만 그로 들어가서 문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려면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욥이 아주 잘 이야기를 했죠. 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를 알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통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게 하려는 것.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주실 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혼자 견뎌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베델과 아이 사이 왔을 때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엇이죠? 왜 제단을 쌓습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정착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드려야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여야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제단을 만들었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었던 거죠. 왜요? 그곳에 다른 이방 신들이 있지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으로, 때로는 내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나중에 이 이후에 모르십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 보겠지만 다시 올라다 그때 정착을 하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은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역사하냐면 이전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꾸만 갈등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야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따라갑니다. 그때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복이 있거나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어렵지?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착각한 건가?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그냥 착각해가지고 따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어려움도 그리고 힘든 것도 다 뒤로한 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간 것이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 때 또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결국에는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주님께 기도하며 더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사랑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